자, 우리의 삶은 늘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밥을 계속 먹는데 여러분 밥을 먹을 때마다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가끔은요. 너무 밥을 그리워하면서. 근데 우리는 밥을 자주 먹기 때문에 사실은 배고프면 먹고 때가 되면 그냥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새로운 음식을 접하게 되었거나 내가 안 먹어본 음식을 해외에 나가서 먹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반복이 되면서 기대감이 떨어지고 별 생각 없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아멘하면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 뭐 같은 예배당에서 그리고 바뀌지 않는 목사 그 설교를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기는 갖지만 사실 많은 기대감을 못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번에 신년붕회 때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 오셨잖아요.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리고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막 아무리 외쳐도 아멘 하라고 그래야 그냥 아멘 할까 말까 하는데 그분이 새로운 목사님이니까 그래요. 저도 다른 교회 가면 아멘 잘합니다. 조는 사람 없어요. 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며 살게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의미 상실 그리고 처음에 초심의 마음들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인간의 뇌 과학을 연구하는 책들을 읽어보면서 거기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뇌는 매번 복잡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평상시 믿음을 가지고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집중하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보통 우리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늘 하던 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 서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잊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들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같은 것 가운데 흔들리면서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백성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살면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바벨론이 자기 고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한국에서 이민을 가서 1.5세대, 2세대, 3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 간 세대들은 나라를 그리워하고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신앙으로 살 것을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투철한 신앙 의식도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흐려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이미 안정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 생활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1차 때 돌아온 사람이 49,897명, 약 5만 명 정도 되고요. 2차 때도 보면은 1,754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3차 때도 보면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5만에서 많아봐야 뭐 6만, 7만, 그 10만 아니겠어요? 근데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적게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거지만 정말 고생하러 가는 거죠. 현재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항무지 같은 땅으로 간다는 거 보통 신앙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차 기환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성전을 세우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 2년째에 성전을 재건하고 기초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미 전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기쁨의 함성을 막 부르면서 이게 우는 소리인지 기쁨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스러운 그런 현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의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리 잡은 터전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될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은 거예요. 2000년 만에 나라를 찾고 독립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미 아랍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토 분쟁 때문에 지금 막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이 그만 건축이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가요? 한 16년 정도가 방치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중단되니까, 야,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수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포로로 귀환을 해가지고 감격 속에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제 중단이 되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열심과 헌신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가? 일상생활,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학개서 1장 4절에 대한 이런 질문을 주시거든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요? 판벽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 판벽한 집은 지붕이 제대로 갖춰진 집, 아름답게 꾸며진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성전은 지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은 제대로 갖춰진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 대한 무관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채우고 꾸미고 가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성전을 건축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자기의 집은 화려하게 만들어가고 먹고 사는 일에는 온갖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 돈 들 때 아깝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돈 드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돈 번다 그러고 열심히 부모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건축하고 이런데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방치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노동을 해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고 수확이 없는 이유, 재앙이 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개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목을 메고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노동을 해봐라. 구멍난 전대와 같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고 흉년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한제가 이들에게 찾아오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자기 일에 치중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밤에는 무슨 기둥이 있었죠? 낮에는요. 여러분들이 졸면 바꿔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광야 생활이잖아요. 아무리 불기둥이 있어도 광야의 찬바람을 맞아야 돼요. 아무리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사막에 그냥 그 더운 그 사막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먹는데 그냥 목을 메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만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거대한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도들이 핍박 시기에 여기서 숨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음습하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 여러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어떤 분이 글을 남긴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63세까지 살 수 있어서 나를 사랑해 준 당신들 덕분에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기록을 누가 남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짧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 또 하나는 공동체.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아니, 이 동굴에서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고 발견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태만을 합리화하고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기면서 무관심하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학계의 메시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가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의 무관심, 태만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뻔히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 아무리 수고해봐라, 다 구멍난 전대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고, 열심히 농사 지어봐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재앙과 한재가 된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싶겠냐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언젠가는 지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학계에서 1장 12절에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남은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 이 듣는다는 말은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책망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하라고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겠다는 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삶,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게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겠다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막 떡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모든 영역에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는 아멘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14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몇 절까지 나오냐면 68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5절부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때부터 읽기가 싫어져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 심판, 이런 말씀들이 68절까지 나와요. 15절부터. 그러면 비율로 따져보면요 5분의 4가 저주에 대한 말씀이고 5분의 1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순종할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좋은 말씀에는 아멘을 잘합니다.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저주를 받으리라. 아무도 아멘을 해요. 혹시 저주 받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할 때 아멘,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할 때도 아멘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사망, 복과 저주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을 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듣는 것은요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계속 이렇게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듣기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눈을 떠야 돼요. 자, 12절에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학개의 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학개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학개를 보면 학개 선지자는 아무런 배경이나 가문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학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은 듣고 있다는 거죠. 자, 에레미야가 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외치니까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를 괴롭혀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학개의 메시지를, 이 책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거슬리거나 불편한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를 갈기가 쉬워요. 솔직히 일주일 동안 다 힘들고 어렵게 살다 왔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듣길 원하지, 여기 왔는데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날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끝나진 않아요. 항상 구약에도 보면 심판이지만 그 다음에는 위로가 있어요. 위로.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불순종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제불능인 걸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다는 거죠. 부모에게 맨날 혼나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도 어쩌면 그냥 내가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55장 3절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을 들으면, 귀를 기울이면, 잘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좋은 세미나 듣는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잘못 선포하거나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많이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비춰봐서 뭐 상반된 말씀이나 말씀 안에 없는 이상한 이야기하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기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저는 이단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요,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제가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아멘을 잘하나. 저렇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유치한 말씀을 던져도 아멘하는데, 우리는 정말 정통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무슨 많은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고 뭐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공동체로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만 살라고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목회자가 갈등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사도 바울은요, 지식은 많은데 말에는 조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전승에 하면 사도 바울은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외모도 정말 볼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해방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는 별로 머무르지를 못했어요. 그냥 잠깐 전하다가 베레아로 갔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믿음의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철학자 복음주의 운동가였고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말씀과 세상은 너무나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분의 답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왜 말씀을 책망하는 말씀을 할까요? 선택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선포를 하시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까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개혁이라는 것이 교회의 막 시스템을 바꾸고 뭔가를 바꾸면 될 것 같지만 개혁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말씀에 귀를 들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돼야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순종하겠다고 그러니까 학개서 1장 13절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겠다. 아니, 이 말씀보다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말씀이 학개서 2장 4절에도 등장을 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관심은 세상에 가 있어요. 노동을 해도 헛수고하고 온갖 흉년과 재앙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거든요. 이런 흉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중단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이 하나님의 일이 주변 민족의 방해로 중단되었을 때 스스로에게는 초라한 마음, 그리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거죠. 일상이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는데 이럴 때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장 다가왔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지금 건축을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죽음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업에 실패하고 재정적으로 큰 손해보고 앞길이 막막한 사람에게, 정말 살기 싫고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무겁고 침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핍, 재앙, 흉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회복되라고. 자, 우리들은요, 삶이 공고해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기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재앙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것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인가요? 야곱이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과연 여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거늘.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근데 아멘이 힘이 없는 거 보니까 그걸 확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문제지 내 환경이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이번에 신년붕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니 우리 노 목사님 그렇게 작은 소리로 해도 아멘을 크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자꾸 하나?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좀 목소리 좀 작게 해야겠다. 근데 저는 하다 보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를 작게 해도 아멘이 되면 제가 작게 할게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은요,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자, 학개서 1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순종하기로 했을 때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6장에 보잖아요. 성막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감동이 되니까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와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짓는지를 누구에게 시키는가 하면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거든요. 자,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다는 것은 영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헌금할 때 손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리죠? 왜? 안 떨릴 만큼 드리니까 그래.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드릴 만큼 드리니까 안 떨리는 거지. 근데 정말 거금을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죠.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한 5년 전에 지하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지방으로 내려간 그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헌금하려고. 아니, 교회도 옮긴 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유산이 있어서 아내랑 잘 상의하고 기도하다가, 아니 제가 무슨 헌금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와서 2천만 원을 헌금을 하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찾으면 교회 옆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 주셔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사람들은 여기 근처 오지도 마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그게 아깝지 않게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해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삶이 궁핍하고 힘들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들이 정말 피폐하고 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단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잖아요. 아멘 하세요. 예? 저기 라면 기계 사놨다고 제가 라면 헌금 좀 하라고 그랬더니요, 안 떨어질 정도만 들어오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런데 이게 청년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제가 목양시에서 내려오면은 뭐 집회 있을 때도 그래요. 라면 냄새가 제 방까지 올라와서 4층까지 쫙 올라. 아, 오늘 라면 먹고 있구나. 그리고 막 다른 교인들 데려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가서 라면을 먹이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좋은 전도의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다른 우리 친구 목회자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에게 라면 기계가 있고 공짜로 먹는다고 그러면요, 너무 칭찬을 다 해요. 그 돈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오늘 좀 감동이 되면 좀 누가 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뒤돌아보지 말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감동 오셔도 하나님 내 형편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번 생각하죠. 그러면 다음에 하게 된다고. 이들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지금 막 자기 생활에 막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고 건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억지로 그냥 뭐 하기 싫은 거 내가 맡았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거 아직 영으로 감동이 안 돼서 그래요. 혹시 내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알아. 하나님의 성령이 뒤에서 공급해 주시니까 째째하고 인색한 봉사가 아닌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하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섭섭한 마음 들고 서로 하다가 상처 주고 힘들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고 지치고 탈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저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좀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아멘 해야 돼. 이거를 미루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미루다가 16년 흘러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감동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그럴 때 감동대로 행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기 싫은 거 안 했다가 괜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사업에 문제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길까 봐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면서 감동을 주심으로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된 것처럼 중단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닫힌 우리 맘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반주하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 포로 기한에서 감격적으로 성전 건축의 기초 공사를 마친 채 10수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다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자기 집은 채워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문제는 불순종이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약속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중단된 성전을 건축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내가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공부하고 어려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맡겨주신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신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먹고 살기 급급한 채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이 중단되어지고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너희들이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셔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일으키셨던 것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중단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포로 기한에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들은 십수년 동안의 성전이 방치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환경만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있고 작은 문제에도 시달리고 밤잠을 못 이루고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와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중단된 성전을 건축시키셨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단된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활에 매어 있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강 공동체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중단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